제가 아까 낮에 광주에 백운교회라고 있어요. 장성에 백운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행사에 특송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여성 중창, 남성 중창 나와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찬양도 은혜가 되고 모여서 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수도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가엘 중창단 보니까 그 부러웠던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우리 가엘 중창단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을 오늘 처음 보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되고 우리 교회에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가일 중창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넉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한 구절이 이 가운데 있죠. 바로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큰 은혜가 돼요. 근데 이 33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민생들에게 하라가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염려에 빠져 있고 세상적 근심으로 쌓여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말씀이 배경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가? 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채워져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어두움의 삶 가운데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염려란 말을 우리가 가만히 국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래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의 본 뜻이죠. 마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간질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시켜놔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의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염려 가운데 있느냐? 네가 세상 일로 근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꼭 이 말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먼저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앞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정의를 해보면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하는 일종의 영적인 투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먼저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던 것에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관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도 시간 관리 개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것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한 번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간 관리 전문가를 불러서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들을 앞에 두고 시간 관리에 대한 소위 말하는 명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테이블 밑에 있는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면서 그의 강의를 시작하게 돼요. 뭘 꺼내느냐면 좀 제법 큼직한 항아리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고등학생들에게 물어요.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퀴즈 하나를 낼 겁니다. 다 쫑긋해서 귀를 세우고 집중하게 되죠. 그때 시간 관리의 전문가가 옆에 있는 돌 몇 개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요. 마치 주먹 크기만한 돌 여러 개를 그 투명한 항아리에 넣기 시작합니다. 자꾸 넣는데, 여러 개를 넣는데 그 항아리 아구까지 돌들이 채워졌어요. 그때 이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항아리에 돌들이 다 채워졌습니까? 꽉 채워졌습니까? 학생들이 말합니다. 예, 다 채워졌네요. 이윽고 나서 그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조그만 자갈들을 막 또 모으더니 그 자갈을 그 항아리 위에 붓고는 항아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주먹만한 큰 그 안에 있는 돌들이 막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돌들이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전문가가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항아리가 다 채워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채워졌다고 말해야 되나 말하지 않아야 되나 좀 의아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전문가가 또 행동을 해요. 이번에는 모래를 한 움큼 가져와 가지고 그 투명한 항아리에다가 막 붓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어대니까 이만한 돌도 작은 돌도 막 흔들리면서 사이사이로 모래가 채워져요. 이 강사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채워져 보입니까? 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또 한 번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전자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전자의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쭉 붓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또 들어가죠. 그러더니 그 항아리가 물과 그리고 그 돌과 여러 가지 모래들이 가득히 담겨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의를 하죠. 이제 항아리가 다 채워졌구나. 그때 강사가 첫 강의 시작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에 모래를 넣었거나 물을 부었으면 아마 이 돌들은 이 항아리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명강의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유사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란 말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신적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는 것 알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순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할 것이 있는데 세상적 육신의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더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까지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충고와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지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서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먼저 구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짤막하게 그것을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삶, 모두가 어울려져 가는 삶, 24시간 평생 동안 애쓰는 모든 삶의 공간 가운데 네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듯 하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좋은 삶의 아주 전형적인 것처럼 우리는 쉽게 아멘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해요.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갖느냐가 가치관이라면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 자기의 눈은 어떠한가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로 나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뭘로 나누죠? 종교를 붙여요. 그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 따로 경제 따로 모든 것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종교도 역시 그렇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늘나라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것으로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어디에 가두려고 합니까? 나의 좁은 신앙 속에만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을 어디로 가둡니까? 교회 안에만 가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밖에 나가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족적을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 바꿔 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도 먼저 구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끝에 종교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밖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찬송할 때도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가? 왜 우리는 걱정, 근심을 스스로 꺼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갇혀 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심에 마음이 쏠리고 세상 속에서 다급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이 내 삶을 지배한다고 착각해서 전전긍긍해하고 그 삶 가운데 염려를 스스로 불러오는 것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 너에게 공급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원천 가운데 너희들에게 다 허락하실 터인데,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내 마음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든 밖에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든 무엇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젊은 사역자가 나와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제 친구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해요. 아주 거친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젊은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분의 설교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요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 설교의 요지예요. 굉장히 젊은 설교가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의 설교가 뜨는데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30대의 젊은 아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분의 설교와 본문은 다르지만 연결시킬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간 동시에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있지 마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세상 일로 내가 무엇을 공급하여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인정하여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바깥의 삶과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통치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의 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렇죠.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정의로운 관계, 공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의외로 그걸 상실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 삶을 세우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감동을 주었던 일화 하나 소개할게요. 기적의 볼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나미 153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문구점 가면 찾을 수가 없는데 모나미 153.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막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울 때 모나미 볼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의 볼펜 생산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963년에 처음으로 국산 볼펜을 생산해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볼펜이 없었어요. 근데 1963년도에 첫 볼펜이 나오는데 그 볼펜을 만든 사장님이 송삼석이라는 이름의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볼펜이 모나미 153이에요. 근데 모나미라는 말은 원래 프랑스어랍니다. 그래서 뜻이 좋은 친구란 뜻이에요. 근데 모나미 153에서 중요한 말은 그 뒤에 숫자가 중요한 거죠. 이 송삼석 사장은 굉장히 믿음이 깊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사업을 아주 정의롭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뭘 투자하면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나오기까지의 그의 역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삼석 사장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다 실패했는데 볼펜 사업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볼펜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몽당 연필 입에다 침 묻혀서 쓰던 시절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에게 떠올려 주더랍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그 모습 이야기예요.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이 새벽녘인데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다 그 새벽에 돌아오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에 익은 예수님의 제자가 보이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닌 시몬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실망한 가운데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지난밤에 너무나 애써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열심히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붙잡혀서 순종하며 갈릴리 바다로 나가죠. 여러분, 그 장면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나 얼마 못 가서 엄청난 물고기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마리의 수가 153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53마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맛봤죠. 여러분, 송삼석 사장이 기도하다가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회사는 이미 모나미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모나미, 그리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프랑스어로 좋은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모나미. 근데 자신이 없어요. 너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본문이 떠오르게 되고 그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숫자 153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생산할 때 모나미 그렇게만 나가지 않고 모나미 153 이렇게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써보셔서 알잖아요.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1963년도에 첫 볼펜 생산이자 우리나라 볼펜의 효시를 이루었던 모나미 153 볼펜 33억 자루가 팔려나갔답니다. 근데 송삼석 장로가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간증의 내용은 짤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했던 그 시몬 베드로의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루삼이라고 쓰고 생산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일화 속에서 그 사람이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생산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사업가가 교회가 아닌 평일에 자기의 사업에 열중을 하면서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회사의 명운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대박났다고 얘기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되어져서 투명한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그로 하여금 그 볼펜이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장님의 간증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지 그것으로 큰 사업의 성공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신앙의 원리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엄청난 사상을 담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매일을 살아가면서 밤에는 잠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일날은 와서 기쁨이 있는데 월요일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찌든 삶의 연속을 계속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고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러나는 것은 염려고 그 가운데 없어지는 것은 걱정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없어지고 사라진 그 자리에 채워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하죠. 녹록지 않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고 그것을 먼저 구하게 될 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정말 거룩하고 공정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염려 걱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